성화에서의 거룩의 의미 요거하고 성화란 무엇인가 1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조금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나머지는 이 첫 번째를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성화에서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다뤄야 될 이유는 성화가 거룩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거룩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룩을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죠? 전통적으로 거룩은 이 분리와 구별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죄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다루는 데에서는 약간 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거룩을 쉽게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룩과 동일하게 쓰는 동의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룩과 동일한 말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룩과 동일한 말이 사랑이냐 설명을 하겠지만 거룩, 곧 성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지고 부각하게 이전과 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많이 나타난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그리고 성화가 덜 나타날수록 그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체계와 감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 무관심합니다. 나 외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더 이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현대 사회. 그래서 현대화 되어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에서 거룩의 의미를 전통적인 분리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게 구별을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부작용은 뭘까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차등과 차별을 자꾸 낳아요. 거룩을 분리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무엇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분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니까 거룩해.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교회 나왔는데 너는 교회 오늘 못 나왔잖아. 나는 성전에 속했는데 너는 성전에 속하지 않았잖아. 자꾸 이렇게 차등과 차별,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초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앞으로 믿어가면서 자꾸 나와 타인을 우월과 차별로, 열등으로 구별짓는 사고체계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조건 교회당 안에 있어야 되고 무조건 뭐 예배에 잘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일주일에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개념,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는 그게 안심이 되어지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예수를 못 믿는 것 같고 더 크게 나가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한 개념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는 죄에서부터의 분리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의인이 됐지만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죄인이야. 더 심한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는 마귀의 자녀야. 너는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의 개념으로 거룩을 너무 지나치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가 사랑이 가장 친밀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사랑이 친밀한데 사랑의 강도가 있나요? 청년들은 잘 모를 거고 사랑의 정도, 강도가 있나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랑의 정도와 강도는 무엇에 뿌리를 둬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핵심이고 전부이기도 한데 제가 늘 강조하는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의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냐?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정도가 깊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깊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가 얇잖아요. 샬로우라고. 얇으면 사랑이 얕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단절되어 있으면 뭘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적인 자산, 자원,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전혀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은 자기에 속한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다 무관심한 삶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사회의 구조죠. 사실은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고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일에 처해든 사람들을 구해주면 사람들은 뭐라고 멘트를 답니까? 인류애가 발현됐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인류애가 나왔다.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 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도왔다. 살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왜 기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관계의 정도에 의해서 친밀함이 나타나요. 친밀함의 정도는 관계의 정도예요. 그렇죠? 사랑의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껍냐, 얇냐, 깊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사랑이 깊게 나타나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게 나타난다. 그래서 성화에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이 사랑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이게 거룩이 성도 개개인의 삶에 접목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 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과 의의 진리라고 나오는데 의로운 진리,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으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화가 우리 안에 연합을 기초로 해서 성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성이 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다음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웃,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웃 관계에서의 사랑이 나오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사랑한다는 건 청년들 때문에 설명을 하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쾌락과 세상을 따라가는 재미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모든 피조된 존재와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과 자치가 묻어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이 자연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환경운동가가 되지 않아도 환경운동가처럼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자연 만물을 훼손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보존하고 싶죠. 그리고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나, 이웃과의 관계,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 세계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쓰레기 막 버리고 막 오염시키고 그런 이제 개념 없는 삶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쓰레기를 버리든 말든 이게 오염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의 최고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없던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관계가 없었으니까 모든 게 다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뒤틀려 있다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뭐죠? 다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뒤틀린 부부 관계에서는 이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기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거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말을 쏘아버리죠. 어떤 말을 해도 관계가 뒤틀려 있을 때는 설사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밉게 보여요.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왜곡되게 보여요. 그래서 말을 나도 막 하는 거예요. 나도 말을 밉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나 관계가 뒤틀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언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받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이게 뒤틀린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뒤틀려 있는 관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진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네. 왜? 관계가 뒤틀려 있으니까. 그런데 의의 진리가 사랑 다음에 우리 속에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 뒤틀려 있던 관계가 가지런히 정리가 됩니다. 배열이 쭉 되고 선이 이쁘게 싹 라인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요. 네. 참 제가 말하면서도 참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감없이 다 받아내요. 배열이 쫙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 잘 쫙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새로운 배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잖아요. 사랑과 의의 진리,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과 그분 자체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전에 없던 거예요. 내 삶에. 예. 그러니까 거룩이 연합 이후에 내 삶에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이런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인간, 여러분 대학 다녀보고 이제 있지만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이쁜가?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만나요. 사회생활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발현한다. 이건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것들이 내 안에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배열, 그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 청년들한테 요즘 물어봅시다. 거의 청년 무술인회 같은데 여러분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부모님을 신뢰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부모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지면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 가까운 따뜻한 존재인 것 같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멀지 않고 따뜻하고 가까이 있는 존재만큼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고 여러분 안에 성화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이런 없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없던 의의 진리, 우리 안에 없던 믿음이 내 안에 발현되어져 생겨나는 이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 이 용어를 잘못 쓰는데 아름다움은 의와 진리가 회복되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없던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었죠? 내 고집, 내 성격, 내 뿔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나면 짜증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 내가 빨리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고 빨리 소유하고 싶은데 안 되면 우리는 의와 진리가 아니라 내 고집과 성격과 기질 이런 것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거룩한 본성인 의의 진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때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의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유의 존재의 모습과 형상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이게 사람의 존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해요. 전도서에도 그거. 왜 아름답다고 그러냐? 예수를 잘 믿는 여인은 그의 생김새와 전혀 관계없이 실제로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고유한 존재와 형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아름답고요. 그가 하는 행동이 아름답고요. 그가 표정 짓고 그가 눈짓을 하고 몸짓을 하는 모든 인간의 그 자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면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의와 진리도 없고 전부 내 안에 죄된 욕망과 욕심과 가시와 내 못난 성격만 있을 때는 아무리 이뻐도 외모가 입을 열면 그의 아름다움을 깎아먹고 그렇죠? 그게 행동을 하면 그의 아름다움의 생김새가 깎아먹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인간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그래요? 아 이쁘다. 아 남자 보고 멋있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그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고유한 이 생김새를 파괴해버려요. 무엇이? 죄된 이 가시가 죄된 기질과 이 욕심과 성질이 내 고유한 아름다움을 막 마이너스에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죠? 우리 한 나라고 하는 인격과 존재 안에서도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아름다움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뀐지를 알 텐데 바뀌고 난 이후에를 봐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과거의 추악한 모습을 못 봐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내가 이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 별로 그런 줄 아는데 우리 안에도 모르죠. 예전에 제가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를 다 통틀어서 그 얼마 전에 그 최민수 씨인가 최민수의 영화 그 악인이 나타났다 있잖아요. 그 다시 리바이벌 해줬는데 진짜 악인이에요, 악인. 저는 독종 중에 독종이었고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이게 후광이 남아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가 돼서도. 목사가 거의 돼가지고 만났는데도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과거의 본 모습을 모르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걸 보고 아무도 안 믿잖아. 그 악인의 그룹에서 수입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스카웃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대.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고 이거 갱년기가 아니고 갱년기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막 눈물과 기쁨이 교차해요. 예. 살아 움직이는 형상들을, 성도들을 보면 이전에 없었던 그런 신비함과 신기함과 이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뭐냐면 인간의 아름다움이 파괴된 나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꿈꾸셨던 영광스러운 존재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화입니다. 자, 오늘 이제 1강을 마치고요. 자, 2강으로 성화의 실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화의 실제에서는 나머지 2강, 3강, 4강은 전부 성화의 실제예요. 두 번째는 성화에서의 말씀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몸을 통해 일어나요. 예. 이것도 제가 간증할 게 많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화가 우리의 몸을 통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화는 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고유한 전 인간의 존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면 말이 바뀌어요. 예. 혀가 바뀝니다. 예,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바뀝니다. 그리고 귀가 바뀝니다. 안 들렸던 게 들리기 시작하고 안 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다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손과 발이 되게 빨랐다 그랬죠. 벽을 차면 웬만한 담장을 다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남의 집도 많이 넘었습니다. 담 넘어가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제 몸은 워낙 재빨라서. 근데 그런 그 악을 행하던 손과 발이 바뀌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면 말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귀도 바뀌고 손도 바뀌어요. 손은 사람을 때리는 손에서 바뀌어요. 담을 넘는 발에서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화는 온 몸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처음 바뀌는 게 뭐냐면 혀가 바뀌어요. 안 쓰던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거. 형제님, 자매님 이런 거 막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막 사랑을 얘기하고 이런 거죠. 그 마지막에는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성화의 끝장판. 성화가 일어나면 죄를 대적해서 싸웁니다. 물론 많이 우리가 깨어지고 지죠. 그런데 성화는 반드시 죄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2강 넘어가기 전에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없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없죠? 대답도 안 하니까 바로 그냥 나는 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화의 실제 두 번에서 말씀의 역할, 성화에서의 말씀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성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합의 진리도 잘 모르고 있는 채 인간에 속한 인간의 자원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니 이것은 불가능하다. 100번 해도 100번 실패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원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건 안에서 묵상과 하나님을 묵상함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원이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묵상은.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여기 이 강의에는 담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줄이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묵상을 깊게 하면 침묵이 나오거든요. 네, 묵상을 오래 하고 깊게 하면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어요. 내가 말을 많이 안 하고 대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그래서 이건 절대적입니다. 자,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밑줄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동사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받고 있는 상태, 우리도 지금도 그러니까 변화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내 입장에서 이 존재의 변화를 일깨우고 성장시키고 키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몫이, 그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그렇다면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는 일에 성도는 어떻게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능동적인 역할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수동적인 일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역할은 뭐죠?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맡기신 성화의 일에 그럼 두 가지가 뭐냐? 우리가 저는 이거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룬 거예요. 개인적인 성도들의 차원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 안에서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경건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화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먼저 보면 설교 시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인 참여를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핵심 키워드 제가 그 다음 장인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열쇠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설교 시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 강해된 말씀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그 강해된 말씀을 곱씹어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온전히 내가 곱씹어서 먹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강해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설교자의 몫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땐 그 말씀이 수동적으로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강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강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걸 받을 때는 받아서 그걸 곱씹어서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능동적으로. 먹는 건, 받아 먹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수동과 능동적인 일이 동시에 다 일어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말씀을 먹으면 거룩해져요. 성화가 왜 일어나느냐? 강해되어진 수동적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의지로 의식과 생각과 사고를 동원해서 그 말씀이 참 그러한 말씀이냐 옳은 말씀이냐 말씀의 좌우와 위아래를 내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말씀을 곱씹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 먹으면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해되어져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수동적으로 떨어지지만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끝나고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여기 앉아있지만 빨리 끝나고 가서 할 일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말씀 자체를 듣기를 싫어해. 내가 거부해. 따분해. 내가 저런 걸 왜 듣고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어야 돼? 이러면 말씀은 수동적으로 하늘로부터 떨어지지만 강단으로부터 떨어지지만 내가 말씀을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못 받아 먹어. 씹어 먹지를 못해. 그러면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고 가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신앙의 성장, 성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안에서 능동적인 참여는 뭐냐? 강해된 말씀을 내가 곱씹어서 먹느냐. 내가 막 머리를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좋은 설교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해도 내 영적인 사고를 동원하지 않아도 뻔히 다 알겠어. 무슨 말인가 목사님 하는 설교가. 심지어 올해 예수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무슨 말 할 것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설교.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사고와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입에서 녹아서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보다는 설교를 듣고 딱 났는데 머리가 반근이었다가 한근이 되는 거야. 머리가 너무 무거워졌어. 아이고, 왜?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저 말이 맞는 말인가? 혹시 좀 틀린 말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 안에서 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과 진리를 동원하고 끄집어 당겨서 말씀을 갖다가 대입을 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40분만 들어도 머리가 들어올 때는 반근이었는데 나갈 때는 한근이 돼가지고 나가. 그런 말씀이 왜 우리의 성화를 촉진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곱씹어서 먹기 때문에. 내가 막 머리를 막 열을 내거든. 편하게 앉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먹겠어. 좋은 설교는 머리가 나갈 때 무거워지는 설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면 뭐죠? 내 성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이 강해되어지는 수동적인 일과 강해된 말씀을 받아먹는 능동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원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가 스스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이건 수동적으로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됐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이걸 내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안에 수동과 능동이 다 일어난다. 개인의 경건 시간 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동과 능동이 다 일어나죠. 이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연합을 삼위일체로 바울이 데려가느냐? 왜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인성과 신성으로 데려가느냐? 내가 흡수돼서 내 일과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흡수돼서 성부가 성부의 일을 안 하고 성자가 성자의 일을 안 하고 성령이 성령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각각 고유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일들을 다 하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한 유니티 안에, 한 일체 안에서 신비한 신기한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연합의 관계에서도 나는 나의 일을 한다. 나는 나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가는 묵상 안에서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과 능동이 다 일어나죠. 이 안에서도. 자, 이 차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밑에 참고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먹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변하냐고요? 듣고만 가니까 그래요. 말씀을 먹지를 않고 그냥 듣고만 가는데 그것도 대충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변하죠.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이건 절대 불가의 원칙이고 진리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누구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가? 이게 이름 굉장히 중요한데 밑에 시편 18편에 있는 말을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죠. 말씀 먼저 보면 이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인다. 우리가 산상수레에는 나오는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르신 분노와 진노를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 이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자세를 갖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갖느냐,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말씀이 열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깜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요.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나에게 능동적으로 내 일과 역할을 주고 참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설교 한 편 듣는 게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 그게 이제 그 생명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목사님이니까 목사로 불렀으니까 목사로 부를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바빠요. 피곤해요. 귀찮아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그런 걸작품들을 제가 읽지 않고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눈도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눈이 막 눈알이 진짜 막 뽑아지려고 그러거든. 눈 어떤 때는 이 눈 뿌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너무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귀찮으니 그렇게 책 보면 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귀찮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하고 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꽝이에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을 펴서 읽고 연구하는 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치질 걸렸다고 그랬잖아. 지금도 치질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기도만 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좋은 성적으로 올 A+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해. 도서관은 안 가. 그리고 집에서 자. 그러면 좋은 성적 받죠?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이 해야 돼. 그럼 기도는 할 필요 없네?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해야 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떨리는 마음을, 내 중심을 지켜줘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걸 실수하지 않도록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샬롬을 주셔서 문제를 읽을 때 선명하게 파악해요. 근데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지성을 지켜줘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이 훨씬 기억이 잘 나고 문제 파악도 잘 돼. 네, 선명해.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가 있고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왔던 이진석 교수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예예요. 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보여준 사실은 진짜 그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이 뭐야? 그냥 조금 그냥 몇 개 던져주고 간 거야. 네. 그분이 성경을 펴서 알려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이 여러분 건강이 안 좋습니다. 왜 건강이 안 좋을까요? 너무 앉아 있어서. 운동을 안 하고 너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계속 강의하고 운동은 시간이 안 돼서 운동도 안 하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 하는 일은 두 가지야. 연구하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이것만 해. 몸을 돌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당뇨와 성인병과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운동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다 병 걸려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병이 안 걸려요. 몸이 움직여지면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정도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내용의 수준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피고 성경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해볼래 할 정도로 성경을 보고 읽고 그것만 하겠어요? 그 어려운 신학 서적을 다
살피고 꼼꼼히 쫓고 분석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수도 없이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런 막 별자리 연결하듯이 그런 작업들을 하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가지고 쉬고 싶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말씀은 영원히 몰라요. 목사라고 아는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나태와 안일함은 우리의 성화에서 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따라 말씀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째 적어놨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제가 워낙 많이 인용한 구절이니까, 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열리도록.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 여러분 그러면 신비와 계시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신비는 뭐고 계시는 뭐냐면 신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인간이 이성을 동원해서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인구가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양자물리학에서도 보면 양자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물리학은 인간이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말을 해요. 알 수 없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신비는 뭐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정보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오직 상상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신비의 영역은 절망이에요. 율법처럼.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군의장로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거 질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집에 어디 걸려 있거나 식당 가서 걸려 있고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방에 걸려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생각해요.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신비는 뭐냐면 아무리 상상을 하고 싶어도 상상할 수 있는 머터리얼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는 뭐냐?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말씀의 의사를 기록해서 정돈해 놓은 책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정경인 66권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 얼마든지 사람이 접근하면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특성상 평생을 연구하고 해도 잘 모르는 영역이 많아요. 그렇지만 신비의 영역과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시간을 들이면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비가 주는 절망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알고 싶고 고민을 해도 알 수 없으니까 아이고 신비의 영역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문을 두드리면 노크하면 알 수 있는 그 출입구로 데려다 줘요. 말씀으로 데려다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줍니다. 자, 밑에 신명기와 잠언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나누는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히든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준 계시의 말씀은 그건 누구의 영역이냐?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행하지 못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거예요. 잠언 25장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왕의 일은 이를 살피는 거다. 그러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쓸만한 장색이 그릇이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하면서 살피는 것은 누구의 일이래요? 네, 왕의 일이래요. 우리의 일이래요. 감추는 것은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신비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돌출시켜준 계시의 말씀은 왕의 일.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이게 굉장히 은혜적인 말씀이죠. 은에서 찌꺼기는 누가 제거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대장장이가 해야죠. 은색장이가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기고 찌꺼기를 분류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도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의 알맹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릇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2페이지 남았는데 자 그러면 뒤에 부분은 우리 저녁에 이어서 개인적인 경건의 삶 이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